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보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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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여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열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남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먹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나이까 하였더라.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베일에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긴 성경 우리 상현 학생 잘 봉독을 해줬습니다. 오늘 그 오후 말씀은 우리 익히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귀한 특강을 해주신 총신 신대원의 주종훈 교수님 오늘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남북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에 이 복됨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고 주의 말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안목이 새로워지고 방식이 새로워지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아는 것, 확신하는 것에 집중했죠. 하지만 신앙은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관계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3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복이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인 자녀가 복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관계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방식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죠. 확실성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분명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중심이나 구심점도 없습니다. 남부교회 성도님들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중심이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생각 갖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우리 시대의 아픔과 상실은 이야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사건은 있고 이벤트는 있는데 내 삶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상실되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딱 두 가지 극단만 있습니다. 사실 확인만 합니다.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거 사실이에요? 선생님 그거 사실이에요? 못 믿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죠. 아,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속으로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늘따라? 이런 음모를 생각합니다. 나의 신앙 속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게 사실인가? 뭔가 목사님이 또 뭔가를 왜 저러시지? 이런 음모가 막 주어진다, 이런 생각이 주어진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야기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그 축복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 관계를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관계 구축을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관계의 구축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렸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의미로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이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새롭게 배우신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창조 그리고 구속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창조인데 창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데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안 나오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거울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실천인가요? 예배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죠? 안 가지고 다니세요? 얼굴에 그렇게 자신이 많으신가 보다. 보통 손거울 가지고 다니거든요. 스마트폰을 손거울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죠.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언제 사용하시나요? 수시로 봅니다. 밥 먹고 나서도, 화장실 가서도, 아니면 바람이 부는 길을 걸을 때에도 손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면 얼굴에 변화된 모습을 다시 수정을 하죠. 아침에 프라이머를 사용했는데 파운데이션을 얹혔는데 잘 세워놓은 화장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컨실러를 사용해서 얼굴을 가렸는데 다시 또 퍼질 수도 있어요. 립밤이나 립스틱을 통해서 다시 얼굴을 교정합니다. 이거는 유난 떠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내가 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는 것, 이게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축되고 구현되는데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찬송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 젊은 분들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구원이 뭐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던 상윤이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죠. 근데 4학년 선생님 여기 있어요? 누군지 안 물어볼게요. 저는 괜찮습니다. 상윤이의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상윤이가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상윤이가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했다는 게 일단 놀랍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할까?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너 3학년 때 누가 가르쳤어? 3학년 때 어떻게 배웠길래?
지금 4학년이 돼서 내게 구원을 물어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질문인데 생각보다 당혹스럽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아빠에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남북교회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구원이 뭐야? 이 구원이라는 건 영생인데 영생은 구원이라고도 하고요. 상윤이의 또래 애들은 이 구원과 영생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해합니다. 똑같은 개념의 서로 다른 표현이거든요. 구원, 영생, 풍요로운 삶.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영생, 구원, 곧 풍요로운 삶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윤이 4학년 선생님 여기 계세요? 네, 그 선생님 잘 알죠? 선생님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선생님이 언제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부담 갖는지도 알죠? 정말 좋은 아주 탁월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이 어떻게 상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르치고 삶을 나누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상윤이는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바꿔볼까요? 상윤이, 저 아세요? 모르죠. 아니요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정상입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상윤이가 저에게 왜 그런 걸 물어보시나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예요. 당연하죠. 모르죠. 오늘 처음 봤죠. 저도 오늘 너 처음 봤다? 저도 상윤이를 모르고요. 상윤이도 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에 관해서만 압니다. 초등학교 4학년의 멋진 학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어린이다. 알고 있습니다. 상윤이는 제가 목사이고 교수이고 중년의 남성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성품, 어떤 인격,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왜? 단 한 번도 교제하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배는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 잘 아시죠?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30년 넘게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뒷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또 모르겠어요.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한 번 혼나면 어떻게 다시 말을 걸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인격적 대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좁은 영역에서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감정, 생각, 의지 모두를 통합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제 아내를 30년, 40년 더 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도 그 풍요로움,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은혜와 자비를 계속해서 알아갈 뿐이지 그것을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천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이벤트, 단 한 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한 번에 완성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교적 긴 본문 이사야서 6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가고 동일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다른 구절에서 전할 수도 있는데 이용백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주제로 결정을 했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실천과 관련된 성경적인 출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질문할 때 저희 눈동자를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상윤이? 네. 너무 저를 잘 보고 계셨어요. 우시아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답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우시아가
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사야에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여줄까요? 우시야 왕은 생각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예배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우시야가 쥐멋대로 예배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된 내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 편에서 원하는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라는 표현은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좀 해석해보면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우리 상윤이도 영어 공부 잘하죠? 거기까지만 물어봅니다. 영어 배우고 있죠? 영어 좀 써도 될까요, 제가? 고맙습니다. 상윤이가 허락했으니 써도 되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의 의미를 알려면 영어로 설명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기쁘시게라는 표현은 acceptably라는 뜻입니다.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serve, 섬기다예요. 섬기다라는 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는 성경적 예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6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났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을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빼앗길 때 3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블레셋에 언약궤를 매러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새 수레를 발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rand new cart입니다. 정말 새로운 카트, 오늘날로 말하면 멋진 운송수단이죠. 최고의 운송수단을 발견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내려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습니다.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은 아이들은 어려운 표현인데 어르신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와 연결되어져 있죠. 마당에 이르렀는데 수레가 뛰었습니다. 즉 앞에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움직이면서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언약궤가 같이 흔들리면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뻗었어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죽었어요.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나요? 우리 상윤이는 오늘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죽을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상윤이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상윤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고는 싶지 않고 답을 아니까요. 어떻게 이게 안타깝기는 하고 그렇죠. 예, 용기 있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 같으면 몸을 날립니다. 언약궤가 흔들리면 저는 몸을 날립니다. 저도 죽지요.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죠. 힘겨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열정. 내가 손을 뻗어서 잡으면 하나님도 보호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나의 열정을 하나님의 임재에 움직이는 수단이나 조건이나 의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미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고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가가야만 합니다. 열정, 예배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열정이 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왜 수레를 사용했느냐 이겁니다. 언약궤는 고라의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북교회 예배에 들어오실 때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는 왜 더 좋은 스크린이 없나?
우리 교회는 더 좋은 앰프가 왜 없나? 우리 교회는 왜 더 좋은 악기가 없나? 혹시 이런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배는 그것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예배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구절이 이 성경에 읽었습니다. 사실은 상윤이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구절을 3절을 읽으려고 준비했다가 13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굉장히 잘 읽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절 전체를 저도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 성경 구절이 그걸 담아냅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9절과 10절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예배자인지에 대한 점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참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후가 됐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10절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게 해라. 봐도 못 알아보게 해라. 들어도 못 듣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당혹스럽지 않으신가요? 눈은 있는데 못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이 있는데 원하는 걸 말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예배자인지 먼저 잘 생각하라라는 하나님의 가슴 깊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요, 형태는 있을 때 그 기능을 상실하는 우리의 자신을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15편 4절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며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하며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아닌데 우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상처럼. 근데 우상의 모습은 특징이 있어요.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조금씩 의지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 예배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2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우상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황금송아지 우상이죠. 여기 황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황금송아지 우상이 뭔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 예배를 수단화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예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예배하면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것,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다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한 적 없습니다. 맞아요. 남북교회 성도님들 이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수단하지 않고 예배도 수단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자기 만족의 예배예요. 자기 내면에서의 불편함을 없애고 내가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만족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됩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참여하기 위한다면 이걸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보여요. 이사야에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고 계시며, 남북교회의 예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를 이 본문에서 몇 가지 찾고 이 오후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이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로 올라와서 보시죠.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초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자예요. 우리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반응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오면 내가 부르지 않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확증하려면 공동체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와보니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는 나 스스로를 부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불렀는데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나에게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두를 부르십니다. 동아리나 서클이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에요. 일정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세요. 가장 건강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남북교회의 건강성은 여기에서 사실은 입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데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한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는 게 예배의 출발이거든요. 우리 시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좀 아까 우리 상윤이가 영어를 써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쓸게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PLM이라는 표현인데요, 첫 자입니다.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NLM,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는데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엄청 받았습니다. 왜 핍박받았는지 아세요? 로마 사회에 도전을 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계층 사회예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였고 비슷한 부류의 신분과 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활동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수준이 있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나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 싫어서 핍박을 했는데, 왜 핍박을 했냐면 우리의 사회 계층을 파괴했거든요. 로마 사회는 계층 사회인데 기독교 공동체가 건방지게 우리 사회 시스템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기독교 공동체의 건강성은 여기에 있어요. 보십시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예배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대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기쁨으로 받아 안으시고요.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난 이 사람이 만약에 1부 예배, 그럼 나는 2부 예배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2부 예배 가면 또 와요, 그분이 2부 예배로.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받아들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초청, 주인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준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상현이 멋지게 지냈죠, 한 주, 그렇죠? 이럴 때도 있는데 저처럼 망가질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상현이는 너무 잘 살았으니까, 멋지게 살았으니까 주일이 기다려져요. 근데 저는 주일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살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똑같이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기특하다, 내가 우리 좀 망가졌다고 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살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내가 좀 망가졌다고 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의 모습을 기준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상태를 놓고 너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받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 가장 먼저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 보여지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직접적인 반응과 실천이 경배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사야가 가장 먼저 했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3절입니다. 지금은 예외적으로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읽어야 마음에 말씀을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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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이 거룩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예배로 처음 출발이 주어질 때 앞부분에 경배, 하나님을 향한 닥솔로지라는 경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순서가 예배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선포이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신해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와 확신과 기대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담아내는 게 예배입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음악이에요.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고 계시며 하실지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음악 가운데 예배 안에서 쓰는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반응이라는 데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배 안에서 쓰는 찬양, 남북교회 찬양은 제가 오늘 처음 예배당 안에서는, 물론 수련회 때는 그때 간접적으로 접했죠. 수련회 장소에서. 근데 교회당에서 오늘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참여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뜨겁게, 그리고 정말로 잘 하나님을 향한 반응으로서의 찬양이 주어졌어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분 앞에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반응이 예배의 음악이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감동의 수단, 조건으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 음악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페이버, 은혜를 주시겠지, 이 생각은 이방 종교의 생각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 대상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신이
그래서 음악을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 찬양은 반응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거룩하게 반응을 하면 무엇이 보여지냐면 하나님께 비춘 나 자신이 보여져요. 그래서 예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구축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면 내 모습이 정직하게 보여져요. 그 표현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이후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딱 정확하게 보여지면 거기에 비추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추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인데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상윤이 또래 이 학생들이 무슨 말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긁혔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엄마 나 긁혔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그렇죠. 나 한마디 하면 왜? 나 긁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긁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싶지도 않고 내 스스로를 비추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 때 원하는 것만 잠깐 참여하고 가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예배의 걸림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뭔지 아세요? 예배의 걸림돌을 내 밖에서 찾아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뭔지 아세요? 문제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밖에 있다. 너는 괜찮은데 네 교회가 문제야. 봐봐, 의자가 왜 그래? 개별적인 의자도 되는데 왜 앰프 시설이 그럴까? 왜 악기는 그런 걸 쓸까? 왜 LED 스크린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봐봐, 찾아봐. 교회 문제가 많잖아.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는 괜찮은데 네가 보는 네 주변이 문제야.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의 걸림돌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나 자신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걸 못 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본 사람들은 의자 탓 안 해요. 강대상 탓하지 않아요. 음악 탓하지 않아요. 스크린 탓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순서 맡은 사람 탓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나 자신을 보면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봤죠? 상윤이 가인 아벨 들어봤죠? 4학년 선생님 3학년 때 배웠어요? 4학년 때 배웠어요? 네? 7살쯤에 유치부 때 배웠구나. 그때 그 선생님 기억나요? 그때도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다른 교회 다녔어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상윤이는 다른 교회에서 7살 때 배웠던 가인과 아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대구가 아닌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낼 때 내가 그래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남북교회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다른 교회에서 말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 어디 계신지 궁금한데 분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집중력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신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변하지 마시고 생각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답을 너무 바로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의 믿음이 있었다. 그렇죠. 아벨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가인은 이제 헷갈려요. 근데 상윤이는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상윤이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 그 신뢰의 정도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무엇이 있었냐면 장자권이 있었거든요. 장자권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윤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그게 있다고. 정신 바짝 차리는데 뭐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돈이 있다는 거야. 벌써 흥분하고 있어요. 그 정도라고요.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벨은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짜 예배를 잘하려면 이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뢰하다 보니 그 신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게 가인의 믿음이에요.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신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좀 전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연약한 자라는 걸 고백하고 예배 때 배우고 익혀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부정한 입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그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언어인데, 내 언어를 신앙의 언어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때 무엇을 배우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내 삶으로 익혀서 체화시키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그 주옥 같은 정말로 정말 진리, 보화와 같은 메시지를 내가 듣고 그 언어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익히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익히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언어를 익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보려면 뭘 보면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어가 거의 다 결정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영어 쓴다고 했을 때 상윤이는 답변했지만 몇몇 분도 불편해하셨죠. 왜 영어를 쓰냐고. 그런 분은 없었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알지 못하는 언어가 주어지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클 때 이 아이가 잘 크는 거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아세요? 언어예요.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건 조금 부족해도 엄마 아빠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는데요, 애가 1살이 됐는데 막 1000개의 단어를 말해. 그럼 흥분합니다. 영재다, 천재다. 야, 1살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얘를 영재반으로 보내야 되나? 경험 없으세요? 우리 애들 그렇게 컸잖아요. 크면서 평범해질 뿐이지 그러지 않았나요? 다 이게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 나라의 예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가 그 언어를 익히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언어를 모른다, 이걸 생각하고 들어와서 언어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요,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처음에는 케냐에서 한 5년 반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다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3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케냐에서는 스와힐리어를 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영어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언어가 영어라 영어는 구사하는데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의사소통하려면 키스와힐리어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었는데 배워서 조금 말을 하잖아요,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키예프에 가서는 더 절감했습니다. 맥도날드에 가도 영어가 안 돼요. 우크라이나 언어나 러시아 언어를 써야만 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서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이 관공서에 가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장화시는 고양이 아세요? 가만히 있어서 눈을 뜨고 간절함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도와줍니다. 그 간절함을 고백했다가 그 경험했다가 제가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우크라이나어를 조금씩 구사할 때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눈을 안 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주어지면 세상이 바뀌어져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세상을 새롭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경험이거든요. 제가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언어가 없어요.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코로나 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을 볼 기회가 있어서 한 20여 년 해외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아이들 지나가는 옆에 지나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중학생 정도 돼요. 어느 지역이라고, 대구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 경기도 어느 지역인데요. 중학생들이 지나가는데 한국말을 하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건 사투리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돼요.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인데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다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인데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이 언어들을 이 아이들은 거침없이 하는구나.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 딱 4가지만 익히면 됩니다. 아주 풍성한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언어만 익히면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훈련이에요. 감사합니다라는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예배에 참여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고백은 훈련만이 가능하게 한 언어예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언어입니다. 힘듭니다라는 언어예요. 이 언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한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언어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자녀로서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야,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가 밥 다 해주지, 필요한 거 다 사주지, 원하는 거 다 대주지, 뭐가 힘들어? 네가 힘들다 소리 하기만 해봐 라고 안 하시겠지만 보통의 가정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 말을 하는 걸 싫어한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아직 덜 자랐구나, 미성숙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절대 힘들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힘든데. 그러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녀가 힘들 때 힘든 걸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예요. 이 언어는 진짜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언어예요. 가르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와서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엄마를 엄마로 인정한다라는 증거예요. 아빠에게 아빠, 나 이거 힘들어 그러면 아빠를 진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은 믿음이 그게 뭐야, 내가 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그랬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럴 뿐이 아니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간구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은 간구하는 사람을 무시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도가 간구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앞에 3가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전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가르치는 언어는 이 4개예요. 그래서 공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언어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만나자마자 엄마 좀 도와줘 그러면 엄마가 부담스러워하잖아. 그치 상윤아? 뭐 하나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이 갖고 싶어, 새로운 게 나왔어. 근데 엄마 나 플레이스테이션 갖고 싶은데 뭐 내가 사준 지 얼마 됐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지금 밝겠어요 표정이. 엄마, 세상에서 내가 본 엄마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엄마 같은 모습을 내가 이 세상에 본 적이 없어요.
엄마, 늘 내가 엄마 앞에서 부족한 아들이었죠? 죄송합니다. 내가 아들이 되려고 열심히 했었는데 저는 너무나도 힘든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감동을 해요. 엄마, 그래도 제가 정말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친구들 다 가지고 노는데 제가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엄마의 마음이 넘어졌어요. 기울어져서, 그래 상윤아, 뭐 갖고 싶은데? 아 그래,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이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새로 나온 거 요거 하나 있으면 진짜 공부 잘할 거든. 그래, 얼만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플레이스테이션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엄마한테 이 4단계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도와줘요. 예? 엄마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엄마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윤이 어머니 부담 확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플레이스테이션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관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엄마 고마워요, 늘 이야기하세요. 엄마 미안해요도 얘기해 보세요. 엄마 저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상윤아, 나도 안다 그래요. 그럼 엄마가 먼저 얘기해요. 뭐 도와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배 때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이야기해요. 그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담 갖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한 이 언어까지 익히면 끝이 아닙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뭔지 아세요? 회복의 경험이에요. 이 이사야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다음에 주어진 경험이 6절입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회복의 자리예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회복이 가장 온전하고 절대적이다. 이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회복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괜찮아지고 싶어도 괜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이 말은 회복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습니다. 왜 회복시키실까요? 왜 회복시키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 불가의 존재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회복이라는 말은 대체가 아니고, 회복이라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그 가치가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회복하세요. 인생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주님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왜 단정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5년 후, 5개월 후, 아니면 5일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치 상윤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 그건 다 알죠? 하나님 편에서 제일 쉬운 선택이 뭘까요? 내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해. 그러면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왜냐면 전능하신데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새로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하는 데 집중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단정하십니까? 왜 망가졌다고, 왜 형편없다고 단정하세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이게 예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그 수많은 헌신된 그 가르침과 이 메시지의 선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복의 은혜를 확신하면 세상을 향한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6절에 이런 표현이 주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요. 이 6절 전체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련회 갈 때 이 6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막 옷에다 새겨놓고 막, 지금은 요즘에 이러면 옷 안 입고 다니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때는 이거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냈어서 막 다 써놨잖아요. 등에도 앞에도 막. 그쵸? 경험 없으세요? 그 구절이에요. 6절을 못 보세요. 죄송합니다. 8절이에요. 8절.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목소리를 들었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회복의 은혜를 확증하는 파송의 의미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배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경험한 회복을 삶으로 이어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났어요. 오늘 외부 강사가 와서 끝날 쯤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나 그러고 계실 텐데 곧 끝나갑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끝나고 자유다, 내가 오늘 할 일 다 했다, 내가 주일 예배 다 했다, 자유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자유가 아니고 내가 여기서 배우고 익힌 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모임이나 삶에서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시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공예배에서 배워왔던 그 가르침을, 그 은혜를 확증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 위임, 파송의 위임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주 쉬운 표현이거든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5장 21절에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외 거룩한 모임을 보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다소 충격적이에요. 오늘 9절 10절도 충격적이었는데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에요. 절기, 시간의 리듬을 따라 성외, 모여도 싫어한다. 코로나 때 우리 못 모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여도 싫어하신대요. 예배 온다고 좋아하지 않는신대요,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우리 찬양팀 정말 찬양 잘하셨는데 그 전에 그 다음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예물로 나에게 올려줘도, 그러니까 번제, 희생제, 화목제로 제물로 드려도 내가 안 받겠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찬양팀 그 구절이 23절에 나와요. 화려한 악기로 아무리 잘 정교하게 연주해도 내가 그 찬양 안 듣겠다. 세 가지예요. 모여도 싫어하신다, 헌금도 안 받으시겠다, 음악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요.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를 당혹스럽게 하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여기서는 다 예배 잘하죠. 삶에서도 똑같은 얼굴빛으로 비추시는데 삶에 계신 하나님도 진짜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하나님처럼 보고 있느냐, 이걸 신경 쓰라는 겁니다. 진짜 오늘 하루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 성경 읽으면서 갑자기 막 낯선 사람이 와서 말 시켜서 우리 상윤이한테는 부담일 텐데 한번 상윤이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상윤이 집 근처에 전철 다녀요? 지하철? 안 다녀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동대구역이라고 합시다. 동대구역에서 12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저를 만났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동대구역에서 점심시간에 저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갈 일은 없는데 생각만 해봐요. 해보시면 돼요. 동대구역에서 저를 만났어요. 누가 더 반가울까요? 상윤이가 반가울까요? 제가 반가울까요? 상윤이가 반갑죠. 반갑지 않을까? 왜냐면 저 아저씨는 대구 사람이 아닌데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밖에 있다가 밖에 지역에 사는 분이 왔었는데 동대구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치? 안 반가워? 강요하는 건 아닌데 반갑겠죠. 그쵸? 근데 제가 상윤이를 보고, 내 얼굴 기억해, 지금 잘 기억해야 돼. 상윤이를 동대구에서 보는데 그냥 쓱 지나가요. 그럼 상윤이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 안 해요. 상윤이는 진짜 착한 학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저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라고 생각하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그치?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 10분 있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또 봐요. 멀리서 이제 상윤이 얼굴을 계속 보면서 가요, 제가. 근데 상윤이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나를 인사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눈동자까지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상윤이가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인간이
원래 저런 인간이었구나. 야, 사람들 앞에서는 나한테 친한 척 다 하고 그렇게 칭찬해주고 아는 척 다 해놓고 혼자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에는 안면몰 수 없고 그냥 지나가네. 야, 저 이중적인 인간이라고 상윤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왜 그런 줄 아세요? 믿고 따르고 신뢰했는데, 괜찮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북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멋지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반응해 놓고, 부엌에서 밥 먹을 때, 잠자는 자리에서,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길거리에서는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혹스러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임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한 반응일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반응 앞에 흔들림 없이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이 원하시는 다가오심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예배자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삶이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거울빛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날마다 모임마다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경험한 모든 회복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내며 아름다운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형성되며 구원에 풍요롭게 참여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